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다가 오늘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죠.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그 안디옥 빨간 글씨 네모르게 되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에 맨 처음 와서 살라미와 바보에 이르렀고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아탈리아 항구에 도착하여 버가까지 왔었죠. 근데 그곳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내용을 살펴보았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하여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선동하고 이제 내쫓았죠. 그들이 그 떠밀려간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착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상업지고 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비아 세바스테라는 길을 걸어 일주일간 정도 소요되는 길인데, 그것을 걸어서 이제 갈라디아 남부에 있는 바로 이고니온, 지금은 튀르키에 있는 코나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조금 앞장에서 내용과 다른 것들이 좀 보이죠. 여기서 뭐가 다르다라고 하냐면, 분명히 앞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리겠다, 그 바울은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시죠?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에게. 그런데 이게 전도를 복음을 전하지만 한 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를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고 우리마저 등을 돌리면 될까요? 아니겠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등을 돌렸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주죠. 그렇게 바울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주님 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 자리에 지금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 은혜와 사랑, 그 깊은 마음을 지금 바울은 알죠. 박해를 비록 받지만 자기가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박했던 옛 생각, 그 모습들이 같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는 그 유대인들을 자신의 동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지금 그 유대인과 또 그리스 사람들에게, 즉 유대교로 개종하여 함께 회당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말씀의 내용이 오늘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네요. 뭘 전했는지. 그런데 미로 보건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모든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진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역설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자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민들의 홀씨처럼 다 흘려서 심어졌죠.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예, 그 생명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자 그들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딱했던 마음, 아니면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와 우리가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앞서 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지금 일어날 일도 그런데 복음에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샬롬, 에이렌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지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 자신들이 메시아의 기대 사상 속에서 이루어질 자신들의 화평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화평은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 샬롬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처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죠. 복음이 뿌려지는 순간 그 복음을 기준으로 두 분류가 나누어집니다. 신자가 있는가 반면 불신자가 있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칼 같습니다. 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양분되어 나누어지는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가 환영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그것을 거부하죠. 고린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방인과 유대인 전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반겨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거리끼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고 아름답고 복된 것처럼 전혀 그들에게는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누구에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택정함을 받은 자들, 바로 그들은 앞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거리끼고 그것을 미련하다 했지만 이제 그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 수 없었어요. 다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에 불과하게 여겼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음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나 이 세상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나 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혜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여전히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꺼리는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며 거절하는 자들, 이와 같이 두 부류가 이 세상의 종말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에 대한 이중성에서 구원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유기라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진정한 생명과 그 거룩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선 그들도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채찍이 없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양육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 가도록 우리가 채찍질 하잖아요. 여기서 채찍질은 때리는 게 아니라 더 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하고 더 사랑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 바른 길로 함께 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내가 죄를 인쌓고 있는데도 내게 그런 것이 만약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 징계가 없다면 우리의 자신 한번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만약 세상이 미워하면 그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내게 속했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속과 신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국민으로 또 서울이나 여러 가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시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백성으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부딪히는 저항과 반대와 박해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의 거대 프레임 안에 그 구조 속엔 반드시 저항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로 인해 우리는 곤고함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산 증거죠.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 맘대로 하고 살았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잘못, 내 안에 있는 타락의 부패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차츰차츰 우리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조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거친 파도와 부딪힘이 날마다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바나바, 바울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지요.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마음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자기가 이미 주인 되어서 그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시기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냈듯이 지금 자신의 기득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처럼 선동을 일으킵니다. 선동하는 건요, 흥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프로파간다, 온전히 모든 미디어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선동과 선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강력한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 모든 소식들이 다 선동과 선전이죠. 우리는 그 모든 소리들 중에서 분명한 목소리, 즉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동해요? 저들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다. 거짓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해악이다.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흥분시키는 거예요. 사탄은요, 쉽게 흥분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온유하고 인내한 사람들은 절제하고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들끓듯이 변죽한다고 하죠. 죽이 끓듯이 자신 안에 감정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탄은 야기시키고 이렇게 일으키고 흥분시켜서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합사하여 선동을 일으킵니다. 악감을 품게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앞서 복음을 듣고 허다하게 믿은 무리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보 신자들, 그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고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악감이란 poisoned mind라고 독기 있는 마음입니다. 독을 품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독기 있는 마음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퍼져가죠. 지금 그렇게 이 두 사도들에 대해, 즉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이 대적하는 마음으로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시고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해주는 사람만 만나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참 마음 아픈 말을 하고요, 또 힘들게 하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후벼 파는 말을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하시나요? 참 좋은 일이 많은데 누군가 와서 한마디 쓴소리하면 그 좋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절망과 회의감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감정,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이런 판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중심되어서 나를 기초로 해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다른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 그리고 상처되는 사건,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불안과 동요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마치 깨어진 독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담궈져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담는 순간 우리는 그 깨진 독 속에 독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아픈 마음, 감정들이 같이 올라와서 대적하게 되고 나쁜 말을 쏟아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인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눈앞에서 나가라, 너희는 이런 놈이다 막 대적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떠나고 싶은 게 당연지사겠죠. 나 이 꼴 안 봐 그러고 싶겠죠. 난 너희들 없으면 내가 못 사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3절 볼까요 여러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얼마나 있었다고요? 오래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악한 감정을 품고 선동하며 대적하면 떠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 사람들 피하고 싶고요, 그 사람들 힘들게 했던 일 안 해 그러고 싶잖아요. 암만 좋은 일이라도 내가 이 좋은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해서 비난하면 내가 이거까지 하지 말지,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거 해서 뭐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는 없지만 접속사가 있어요. 운이라는 접속사. 그 접속사는 인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넣어서 그걸 해석하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왜요? 그러므로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복음을 듣고 자라나기 시작한 그 새로운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지금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개인의 용기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어떤 자신들의 의지가 굳건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다시요.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아멘. 여러분 주를 힘입고 계십니까? 돌아보십시오. 주를 힘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를 힘입는다고 우리가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내용이 주님을 힘입어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다가도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내 마음에 낙심이 들고 내 마음이 깊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힘입었었구나. 오직 주님을 힘입어야겠구나. 내가 주님만으로 온전하게 의지하며 주님을 내 모든 삶의 토대와 기초로 삼아서 내 삶의 근간이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여기 지금 보면 염려하지 말고라고 했잖아요.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해야 되는 순간과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주님을 정말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염려된 문제가 싹 사라지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선배나 후배가 싹 사라지고 내게 무겁게 주었던 돌덩이 같은 그 일이 싹 해결되고
그러면 바로 이 문장에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 안에 쪼개졌던 마음, 내게 염려와 불안을 주었던 그 모든 마음들,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평화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서 결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말씀, 주님의 평강으로 올가맬 때 우리는 이 모든 대적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려움 속에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그러셨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혼자인 줄 알았어요. 바나바하고 바울 둘만 달랑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들이 주를 힘입어 이 모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된 진리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여 주셨다.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민, 그 모든 고난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에 주님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 두 사도가 위대하다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말씀이다, 진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섬에서 그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눈이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진짜 그의 눈이 멀음으로써 바울과 그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증명했던 것처럼 지금 그 표적과 기사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여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바나바라면 그 현장에서 어떤 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것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표적과 기사로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이요, 점점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눈이 점점 띄어져 가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처럼 이들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두 분류로 나눠지죠. 두 사도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니 이제는 양분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로 완전히 나눠졌어요. 복음의 이중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앞에 싹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더 복음을 전하니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젠 여러분, 박해하는 게 죽이는 거로 나와요. 돌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아예 죽여버리자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상태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박해를 당하거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너무나 무모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순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순교하는 것보다 사명 감당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순교는 당장 믿음 가지고 한 번에 죽으면 어쩌면 끝날 수 있지만 100살까지 오래 살면서 복음의 고난을 당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에겐 앞으로에도 복음의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피하게 되죠. 그 소식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역을 보면 참 비루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뭔가 주님이 한 방에 그 대적자들을 좀 엎드려뜨리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위엄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천하에 드러내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을 당연히 다 뒤엎을 수 있죠. 권력자들, 이 세상에 우두머리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그들을 꺾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힘, 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능력이에요. 이들이 떠나갑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보기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었을까요? 그들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또 아주 귀한 만남을 갖게 되죠.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 루스드라 지방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바울 하면 뗄 수 없는 사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그를 만나 그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을 받고 자라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유언과 같은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남기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이제 진짜 차세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목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와 계산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망간 것 같고 어쩌면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비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와 같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울은요, 그래서 자신이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어쩌면 그곳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고난과 박해로 끝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그들을 어디인가 의탁합니다. 무엇을 의탁할까요?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자 그 모든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다. 정말 그것만큼 귀한 것 없다. 그것이 가장 내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것을 친히 몸소 경험하며 그 모든 비록 박해와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그 장로들에게 무엇을 의탁하며 마감할까요?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약속,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며 말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엔 자신은 사라지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겐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에 나가게 될 텐데, 세상에서 여러분은 정말 누구를 힘입어 사는 존재입니까? 주를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며 그 복음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에서만 주를 힘입고 나가서는 여러분을 힘입어 사는, 어쩌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를 힘입어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시 묻고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대의 메신저요, 하나님의 진리의 스피커로 쓰임받았듯이 이 시대는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로와 수단이 되어서 주의 진리, 즉 하나님의 그 비밀, 주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산 길을 여러분 참 쉽지 않지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쫓기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길이 내쫓기는 것 같이 흘러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나? 왜 하나님 나를 흘러 이 자리까지 두셨나? 지금 나 어떤 의미가 있나?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딱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의 자리에 있든 형통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자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을 이 모든 역경 속에서 빚어 가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환경과 삶과 그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2000년 전에 걸어갔던 이 길, 그가 걸었던 이 선교와 복음의 길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당하는 수많은 고통들,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자취도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 그리고 미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와 메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7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거기는 어딥니까? 쫓겨서 내몰린 것 같은, 정말 있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곳, 거기는 어딥니까? 거기에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도는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신 그곳에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힘입어 일어나
거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